자,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삶,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종목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 잘하시네요. 1부 때도 다 맞추셨는데 2부도 역시나 양궁을 꼽으시네요. 실제로 지난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남녀 단체전 2개, 혼성 단체전 1개, 남녀 개인전 2개, 이 5개 종목이 펼쳐졌는데 여기에 걸린 5개의 금메달을 우리 대한민국이 싹쓸이 했습니다. 가히 적수가 없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활을 쏘는 선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단 하나죠. 저 멀리 있는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는 것입니다. 숨을 고르고 휘를 팽팽하게 당겼다가 놓는 순간 이 화살은 힘차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 그 훌륭한 선수들도 안타깝게도 관역의 중심이 아닌 그 주변에 화살이 꽂히거나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서 이 양궁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죄를 짓다라는 말에 사용되어지는데 이 의미가 뭐냐니까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본질이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나 윤리적인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난 빗나간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름의 활을 쏘며 살아갑니다. 선한 사람, 성공한 사람,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달성하고 더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노력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할까요? 어떤 화살은 관역 근처에 아슬아슬하게 꽂히는 그런 화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화살은 형편없이 빗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발의 화살도 관역의 정중앙,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관통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움이라는 관역을 맞추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관역에서 얼마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만 확인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성과에 기반한 정체성은 결국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내몰아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그래서 참된 자유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사실은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단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전적인 절망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먼저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사다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하기를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사다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시험을 볼 때 보면 우리는 수많은 교통 법규를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되죠. 하지만 그 법규를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과속하지 않고 신호를 어기지 않는 완벽한 운전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법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신호를 위반했을 때, 속도 제한을 넘어섰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외적인 행동들을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 율법의 본래 의미를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입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곧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서보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탐욕과 시기와 교만과 거짓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최종 목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이만큼 율법을 지켰어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입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이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간담을 서늘하게까지 하는 아주 엄중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런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이 절망의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 바로 그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이 강력하게 선언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이라는 말 앞에는요, 율법 아래에서 하나도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하고 어둡고 캄캄한 그런 삶에 우리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는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내셨다는 것이죠. 그 길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쌓아 올린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는 율법 외에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22절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 다른 어떤 자격도 필요치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도덕적인 사람이든 부도덕한 사람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어떻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차별이 없습니까?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려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은 사람이나 10점을 받은 사람이나 만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패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관하면 과연 무엇이냐? 오늘 24절에서 26절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 안에 보면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 즉 칭의이고요. 두 번째는 속량이고 세 번째는 화목 제물입니다. 다 그러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보시고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하듯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행위가 실제로 완벽하게 의로워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씨름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덮어주사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언, 그게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속량, 여러분 속량은 뭡니까? 노예나 포로의 몸값을 치르고 그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값을 치르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사랑과 공의. 이 사랑과 공의는요, 절대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 죄를 눈감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한다면 그 재판관은 더 이상 공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의로운 재판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냥 흘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 것입니다. 죄를 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그 벌을 아들에게 대신 지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완성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와 사랑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게 됩니다. 27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겠죠.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걸 더 많이 했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했어. 이러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랑할 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 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내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있을 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 가져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 30절에서 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는 우주적인 진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만의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자신이 던지고 자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이 율법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믿음이야말로 율법을 진정으로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딱 바울은 역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완벽한 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율법을 어긴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신 의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이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쁨으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정죄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사랑의 동기로 율법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따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귀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읽었던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아십니까? 똑같이 생긴 왕자와 거지가 서로 옷을 바꿔 입으면서 벌어지는 재미난 이야기죠. 거지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 행세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두려웠지만 그는 왕자의 옷을 입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왕국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신하들은 그 행동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만 그가 입고 있는 왕자의 옷을 보고 그를 왕자로 대접합니다. 반면에 진짜 왕자는 거지의 누더기 옷을 입고 거리로 쫓겨나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복음의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예화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멸시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거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늘 보좌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의 누더기 옷을 친히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의의 옷, 하나님의 의의 옷을, 왕자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득한 옛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기운,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자신이 입은 옷이 얼마나 남루한지를 깨닫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왕자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나 나의 연약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지처럼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다운 품위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나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옷을 자랑하고 그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응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